네, 오늘 제목은 침묵인가 복수인가, 침묵인가 복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형 에서가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믿음으로 가족들 앞에 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비록 야곱이 완전한 담대함은 아니었지만 어제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시켜 주셨던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 있어서 야곱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반복되던 내용의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녀, 가진 재산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이 야곱의 행동이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에게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추장 세겜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디나가 본 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나가 뭘 봤다고요? 그 땅의 딸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땅의 딸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세겜에 있는 여자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대표할 때 쓰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디나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디나가 뭘 봤다고요? 여자들의 딸들을 바라봤다고요. 물론 디나가 딸들을 보러 나갔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괜히 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라고 하는 건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벌인 세겜이 나쁜 놈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에 머물렀고 세겜에 머물던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베델을 봐야 했던 야곱은 세겜을 보았고 세겜에 살던 디나는 그 땅의 다른 여자들, 문화들을 보았다라는 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디나나 모두가 결국은 시선, 바라보는 문제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고 이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롯은 소돔 땅을 바라봤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이나 디나처럼 세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의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겜과 같은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과 디나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서 디나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디나와 결혼하는 문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는 그거를 정당화하려는 듯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 야곱 시대만이 아니라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레바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무려 형법에, 심지어 이 형법에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보쌈혼이라는 관습이 있어서 여자를 보쌈한 후에 데려다가 그냥 억지로 결혼을 하는 그런 관습이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세겜이 한 행동이나 요구가 그들이 볼 때에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당한 가족이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나중에 보겠지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나는 아직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세겜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돌아와도 미칠 텐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딸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곱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땠다고요?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잠잠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니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난리를 쳐야죠.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디나가 라헬,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낳은 딸이 아니어서 그랬다?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건 본문의 말처럼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 상대는 세겜 땅의 족장입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을 다 적으로 돌려서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야곱의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때라도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했다면 아마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세겜 추장의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고 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하는 사이에 그의 아들들은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 침묵이어야 되지 현실을 두려워하는 피하기 위한 침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침묵,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기다림은 결국 두려움 앞에서 도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소리를 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침묵은 도피이고 패배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 하몰에게서 디나에 대한 결혼 제안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몰이 제안한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살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야곱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한다고 해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아예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여서 하나가 되자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딸, 우리 딸 이렇게 단수로 번역되고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딸 하나, 이 디나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건 이 디나 하나였기 때문에 디나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잘못하다간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세겜의 딸들과 야곱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언약의 백성이 깨어지고 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왜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세겜 땅이 그저 좋아서 그랬습니다. 베델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죠.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드는 일들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꼭 베델이어야만 하나? 꼭 거기까지 가야 돼?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것만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야곱과 같은 일들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몰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혼인하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그 성읍 사람들,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이 야곱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읍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운 계략이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으니 이 할례를 받고 나면 고통이 무지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하몰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몰과 그 세겜에게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부족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대로 복수를 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뭐라고요? 언약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뭘까요?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표징을 자기들의 분노와 보복을 하는 데 사용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언약을 이용해서 보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과 자녀와 아내들을 잡아가는 도구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적 관계를 사용해, 다시 말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신앙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6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깃발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셀주크 왕조라는 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유럽의 귀족들과 기사들은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후로 이 십자군 전쟁은 100년이 넘어가는 그 반복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행해진 이 전쟁에서 온갖 약탈과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제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돈과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이슬람을 향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세운 전쟁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본성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결국에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나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사기치고 욕먹는 일들을 교회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를 걸고 전쟁을 했던 그 당시와 뭐가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십자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복수의 깃발이 아니라 용서의 깃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잘되기 위해 붙드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야곱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의와 공평에 대해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힘이나 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그들이 조롱하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일로 인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사울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때에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라반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그때에 믿었더라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할 뿐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잔인하게 표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조리함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냥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혈기대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그곳에서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주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본회퍼 목사는 히틀러의 불의와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받는 조국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히틀러와 타협한 이 교회가 침묵하는 것을 꾸짖고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외쳤습니다. 물론 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끝내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불어넣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주여 불안에 떠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구원으로 평안히 품으소서. 만일 우리에게 쓰디 쓴 고난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받으리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불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침묵하거나 그 아들들처럼 칼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내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공평과 의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